자비와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 산에 있지 않고 깨달음은 높은 하늘에 있지 않다. 그대의 발걸음과 숨결 속에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비와 깨달음을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수행자는 깊은 산중에서 명상을 하고 수년간의 고행을 거쳐야만 그 경지에 닿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 쉬듯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감사하는 마음,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짧은 한마디, 길 위에 낯선 사람에게 베푸는 미소, 이 모든 것이 자비의 실천입니다. 깨달음 또한 그렇습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오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몇 번이나 자신과 타인을 위해 미소 지었는가? 그 미소 속에는 나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빠른 삶 속에서 마음이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나누는 일은 나중으로 미루고 맙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오늘 베푼 작은 선행이 그대의 내일을 만든다. 자비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돕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길 때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자비와 깨달음은 조금씩 우리 삶을 바꿔갑니다. 자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먼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행동도 진심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타인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슬픔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조언을 빨리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민을 듣자마자 그건 이렇게 하면 되라며 해결책을 내놓지만 때로는 그 무엇보다 조용히 들어주는 것이 더 큰 자비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돕는 것보다 귀로 돕는 것이 더 깊을 때가 있다. 자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비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자기 속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 주는 힘입니다. 깨달음도 비슷합니다. 깨달음이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라기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을 얻으면 세상이 변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그대를 보는 그대의 눈이 변할 뿐이다. 이 말 속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은 외부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마법이 아니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같은 직장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하루를 보내고 다른 누군가는 그 속에서도 감사와 배움의 마음을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비를 실천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은 더 넓은 깨달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이 순환이 일상 속에서 자리 잡으면 삶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어떤 날에는 여전히 힘들고 어떤 날에는 여전히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그 순간을 바라보는 눈이 변했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이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베풀어야 할 대상은 나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가혹한 심판관이 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자신을 책망하고 조금만 부족해도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자신을 미워하면서 다른 이를 사랑할 수는 없다. 자비의 첫걸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나 자기합리화가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나를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자리 잡으면 타인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약한지,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수행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날마다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들여다보듯 마음을 살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살피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 현대인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살피는 것, 이것이 일상 속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길을 걷다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식사 전 잠시 감사하는 마음, 힘든 사람에게 전하는 짧은 안부 문자, 이런 일들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그 맑음은 삶 전체에 스며듭니다. 결국 자비와 깨달음은 생활의 숨결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행동 속에 그 향기가 배어들 때 삶은 더 깊고 단단한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자비는 혼자만의 미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한 번의 친절한 말, 한 번의 따뜻한 시선, 한 번의 조용한 배려는 그 순간에는 작아 보일지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혹은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작은 불빛이 다른 이의 어둠을 밝힐 수 있다. 현대인은 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종종 타인을 불신합니다. 내가 조금 잘해준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이런 회의가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멀리 퍼집니다. 내가 건넨 미소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가 또 다른 이에게 친절을 건네며 그 파문이 이어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마음을 밝힙니다. 깨달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그의 말과 행동, 침묵과 눈빛 속에 불필요한 경쟁이나 다툼이 없고 그 대신 평온과 신뢰가 있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그 고요한 기운만으로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와 깨달음의 전념입니다.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그저 존재 자체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현대의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파문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 가게 점원에게 전하는 고맙다는 인사, 회의 중에 누군가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이런 사소한 실천들이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마음에 평화를 심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하루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이다. 결국 자비와 깨달음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고요하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삶입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바람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쉬어갈 수 있습니다.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은 사실상 내 안에 깊은 변화를 초대하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의 햇빛과 비를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듯 자비의 씨앗과 깨달음의 씨앗도 시간과 인내 속에서 서서히 자랍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멈추는 것, 그저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타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은 겉으로는 미미해 보여도 마음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나갑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의 변화를 내면의 혁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보다 더 어려운 혁명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랜 습관의 틀 속에 살아갑니다. 이 틀은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 틀을 깨고 나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순간순간이 그 틀에 작은 금을 냅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했던 말이 이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아졌음을, 누군가의 실수에 예전 같으면 비난부터 했을 텐데 이제는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게 되었음을, 이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가족이, 친구가, 동료가 나의 달라진 반응과 태도를 보고 자신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변화가 여러 사람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언제나 부드럽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자비를 베풀다 보면 오히려 상처받는 순간도 있고 깨달음을 향한 수행 속에서 외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자비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가시와 돌이 섞인 길이다. 때로는 내 선의가 오해받고 내 침묵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냥 나도 남들처럼 살아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진짜 시험입니다. 자비는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은 인정받기 위해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 길은 옳은 길이다. 이 말은 세상의 평가보다 내 마음의 고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자비와 깨달음은 또한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현대인은 늘 서두릅니다. 빨리 도착하고 빨리 성과를 내고 빨리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느려집니다. 길을 걸을 때 발걸음을 의식하고, 식사할 때 음식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표정과 숨소리까지 느끼게 됩니다. 이 느려진 속도 속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길가에 피어난 작은 들과 하늘에 흐르는 구름의 결, 내 곁을 스치는 사람의 미묘한 감정, 이것이 깨달음의 선물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눈이 변했기에 세상이 더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비와 깨달음은 하나가 됩니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차갑고 깨달음 없는 자비는 흔들립니다. 둘이 함께할 때 비로소 단단하면서도 따뜻한 삶이 완성됩니다. 이 경지에 이르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자비롭게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깨달음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호수처럼 바람이 불어도 표면만 흔들릴 뿐 깊은 속은 고요히 빛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깨달음을 꽃 피우고 깨달음은 자비를 지키는 울타리다. 이 말씀은 마치 씨앗과 나무, 꽃과 열매의 관계 같습니다. 하나가 있어야 다른 하나가 자라고 함께 자라야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자비를 실천하고 잠시라도 깨어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그 작은 씨앗은 반드시 자라서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자비와 깨달음을 실천하는 길은 끝없는 배움의 길입니다. 그 길에는 시작도 있지만 사실 끝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언제쯤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모든 번뇌가 사라질까요? 하고 묻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함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 깨달음이다. 이 말은 깨달음이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가는 방식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 다시 고요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 반복이 바로 깨달음의 삶입니다.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크게 베푸는 것보다 작은 자비를 오래도록 이어가는 것이 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
짧은 안부 인사, 기다림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오래 쌓이면 그 사람의 마음의 평화가 자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한 번에 큰 비가 내려도 금세 마르면 강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물줄기가 계속 흘러가면 결국 큰 강이 됩니다. 자비의 실천은 바로 그 강물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흐르고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조용히 스며들어 마침내 세상 전체를 적십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비와 깨달음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많은 이들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아직 못다 한 일,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 놓을 수 없는 집착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은 그 순간에도 고요를 지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많은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연습,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연습, 이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보다 평화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완전히 살지 못한 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이미 완전히 살아낸 이다. 완전히 살아낸다는 것은 자비와 깨달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도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비를 베푼 시간들이 곧 나를 지켜준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을 향해 깨어있던 순간들이 곧 나를 자유롭게 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 자유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어떠한 세상의 변화도 흔들 수 없는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따뜻하게 품는 자리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뿐이다. 그 마음에 자비와 깨달음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자비를 실천하고 깨달음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 길이 곧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